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우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물과 그분을 따라오더라. 28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들으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정거이 못하는 집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그들이 자신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우리의 너희라 하며 작은 사람들의 이르기를 우리를 격하라 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너희도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려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누구의 어찌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했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그때 또 그에서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신을 구원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아버지며 그동안 한 3주 동안 아버지 먼 길을 아버지 무사히 잘 떠내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성도도 그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님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또 김구영님 또 아버지 김문우님 아버님 그동안 참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며 함께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건강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또 유모님 아버님 불편한 관계인데 빠른 시기 회복해서 함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저희의 사랑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아버님 굳게 서서 주님께 항상 열심히 감당하여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기회를 시원하게 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말씀이시고 성령의 충만하시고 능력과 근력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목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하는 말씀대로 뜻대로 이룰 때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말씀 중에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전에 최후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가지 짧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것인데 그 설교가 27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날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그 본문 그 배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동정하는
또 동경하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의 그 사랑과 용기를 보셨습니다. 사실 모든 그 백성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또 수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냐? 했을 때 모든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도 있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있던 여인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저들이 구원받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따랐던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이 일에 대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를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피우는 저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시작. 백성과 그 노인의 슬피우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으로 인해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그 빌라도는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3번씩이나. 심지어는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빌라도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론 헤롯 왕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채찍질하고 또 그래서 참 그 흉측한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동정을 해서 예수님을 놔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채찍질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슬피 울면서 이 여인들은 슬피 울며 애통하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채찍이 맞았다는 것은 그 채찍은 40에서 하나를 제외한 39번을 맞은 채찍입니다. 그 채찍 끝에는 참 날카로운 유리 조각도 있고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참 이 사람을 묶어놓고 스트레치한 여기서 좀 스트레치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군인이 채찍질 했을 때는요 그 채찍이 몸을 감고 그것을 잡아당겼을 때는 살집이 툭툭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39번. 그래서 그의 온 몸은 피쳐섭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그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웠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가시로서 머리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들을 또 조롱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또 조롱하고 또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저들을 예수님은 조롱했습니다. 또 뺨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짐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턱수염을 뽑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진 모욕을 다 당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참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참 채찍질하고 또 가시관으로서 참 머리에 씌우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는가 하고 그 사랑했던 여인들은 슬
슬프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또 주시는 예루살렘에 너희는 나를 위해 여기서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성경,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생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오시는데 그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저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리젝트하고 그러고서나 그들은 이렇게 또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을 때에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고난받았다고 사도신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빌라도. 근데 이 빌라도는요 놓아주려고 3번이나 노력했어요. 그것을 빌라도를 조종한 사람들이 누구세요? 대제사장들이고 그 백성이었어요.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라바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자와 그들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넘겨준 사람이 더 죄가 크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서 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나는 그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했을 때에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완료신해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대가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어렵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저들이 원하기만 했다면은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뭐라고요? 원치 않았구나. 어렵나? 자기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구원은요, 내 의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갈빈주의 사상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기 뒤에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커피 한 잔 들고 가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땡. 비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뭐예요?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한테 그 자매들한테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들이 예수님을 동정해서 슬피 우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분명히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했는데 그러나 이 여인들은 저들의 군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들의 그 정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슬피 울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걸 가만히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는 과부였습니다. 근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들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슬피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과부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보양해야 할 그 독자가 죽었으니, 네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여러분들, 장례식을 해서 외아들이 죽어서 지금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면서 참 소년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누구를 비웃기 위해서 울지 말라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왜?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 울면서 따라오는 저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한 소리는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면은 다시 일어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또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쯤 된 딸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오셔서 빨리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좀 낚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회당장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소리를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나가라. 소녀가 죽지 않고 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울지 말라. 그 소년은 죽지 않고 잔다. 왜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일으킬 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한 노래는 조금 있으면 3일 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옛날에 얽매였던 죄의 얽매에서 참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참 복음을 듣고 기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나쁜 습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 습관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더러운 자취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더러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참 죄악적인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슬피 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죄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우리 하나님한테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생각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하세요? 계집종에게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면서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다. 나중에는 신은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욕을 하면서 나는 그런 걸 몰라 그런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발 다들 저 한번 보세요. 다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가 어떤 세크터리하고 다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소리를 갖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알아요. 어떤 환경이 처했고 아무 누구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일을 깨닫고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숱하게 굴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그랬습니다. 비통하게 우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고의로 우리 하나님한테 범죄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도 슬퍼할 줄 모르는 그 큰 문제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7절에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거다 하면서 오 나는 비참한
여러분들 우리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이 세상적, 정욕적, 육체적인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요한의 증거를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니라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저 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나 너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요? 네. 그랬을 때 많이 저들이 회개하고, 그랬을 때 많이 저들에게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그랬을 때 많이 저들이 하나님한테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요?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알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느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는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인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복입니다요. 그렇죠? 근데 그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식이 죽는 꼴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태하지 못한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또 그들이 서는 그때는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산은 뭡니까? 여러분들 저분들이 쳐들이 왔을 때 자들이 방아주가 오고 그럴 때는 산으로 바위로 숨는 것입니다. 자기가 숨고 내가 자기가 피하고 숨을 곳이 이제는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위가 자기한테 무너져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가 없는 그때가 옵니다. 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또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 딸들도 두지 말지니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배산한 어머니들과 그들을 낳은 아버지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의 괴로움이 죽음으로 죽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지면에서 배설물같이 되며 칼과 기근에 소멸되고 그 사체는 하늘의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이 먹이가 되리라. 와, 참 끔찍한 말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 요세프라는 사람이 디도 장군이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서기 70년대에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 백성들이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면 100만 명. 이스라엘의 산에는 나무가 남아지지 않았대요. 왜요? 그 나무들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못을 박게 하는데 나무가 필요했는데 하도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의 산에서는 나무가 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혹한 삶을 저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씁니까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요? 그래요? 네. 만일 내 자녀가, 제 말 잘 들으세요? 만일 내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그러다 죽으면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지옥. 전부 대답해서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지옥.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지옥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머리에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그 지옥은 캄캄한 곳이고 그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벌레가 들끓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그저 슬픔의 해통의 소리가만 있는 곳이고 그것은 영원히 저들이 고통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뱃속에서 10개월간 있고 내가 자녀를 길렀고 여전까지 해보니 성인이 됐는데 저들의 직장은 좋고 저들이 가진 집은 아주 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아주 좋고 이제는 나는 평안하다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죽고 나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마땅히 슬퍼해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고 지금 지옥으로서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직장은 좋고요, 저들의 가정은 아주 화평하고요, 내 손자 손녀들은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죽으면 저는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내 자녀들이 지금 있는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가끔 갑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가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 애들도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구원 받은 게 이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열매가 없는데도 내 자녀는 그래도 교회는 다닙니다. 여러분들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에요. 목사님 내 아들을 좀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극히 드물어요.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 체험한 구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면 분명히 내 판단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저들을 사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참 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많은 사람들, 존 버는
참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요 자기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참 무거운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들은 설교를 쉽게 읽지 않고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들이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저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습니까요?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십니까요? 손을 들어 잠깐 표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계를 구원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은 제가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자꾸 예수님들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좋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또 방문하게 하세요. 무관심 하지 마세요.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도 끔찍한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손을 들어 표시한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서 찬송 하나 부르시죠. 찬송가 137장. 자, 함께 일어나서 우리 137장 찬송